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1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네파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기도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 하나님만이 임재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사탄의 영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한 날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마음을 돌이키라는 주제를 가지고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한 주일 동안 우리에게 준비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 회개의 초청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초청에 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며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하지 아니하며 얼마나 희망이 없는 속절없는 인간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의 삶이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는 놀라운 변화의 경험, 성령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을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금요일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회개의 열매로 주어진 그 복된 삶을 계속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소리도 듣게 됩니다. 그때는 진짜 교회 일도 열심히 했는데, 아니면은 그때는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라고 말을 하면서 아쉬워하는 모습들을 간혹 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 첫사랑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들이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부모와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하여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와서 스승 앞에 자기의 고민거리를 한참을 이야기하고는 다시 자기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이 방문자의 찻잔에 차만 계속 부었습니다. 차는 찻잔에 흘러 넘쳐서 앉은 자리까지 흥건히 젖게 되었습니다. 이 방문자는 자신의 이야기에 도취되어 떠들어대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리까지 차가 흘러 넘치는 것을 보자 놀라서 스승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잔이 넘쳐서 흐르는데 어찌하여 자꾸만 따르시는지요? 그제서야 스승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찻잔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마음은 너무 많은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마음의 잔을 비우지 않으면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가르쳐 드린다 해도 다 넘쳐버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회개의 열매 맺는 삶인 날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함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대신에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채우게 되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어서 마치 찻잔 속에 차가 흘러 넘치는 것처럼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도 있고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와 시기와 질투 그리고 분노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채우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여유 공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분명 내 마음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비우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자리를 메울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운 것을 다른 것으로 채워넣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리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채운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해답은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단순합니다. 매일, 날마다 채워 넣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밥을 먹습니다. 어제 먹었으니 오늘은 안 먹어도 돼. 어제 먹었기 때문에 오늘은 안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먹었지만 오늘 다시 먹어야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에너지를 얻어서 하루를 힘차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루 이틀 밥을 먹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그때 우리의 몸이 활기찬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하루 이틀은 안 먹고 그냥 버틸 수는 있지만은 이 일이 반복이 되면은 우리는 죽음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도 이와 참으로 비슷합니다. 매일, 날마다, 매 걸음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 금요일 소재 132페이지의 상단에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험 가운데서 전진하는 매 발걸음마다 우리의 회개는 더욱 깊어지게 될 것이다. 매 걸음마다, 매 발걸음마다, 매일, 날마다 하면 우리의 회개가 더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회개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매일 반복되며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하였습니다. 날마다입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쫓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입니다. 예수님의 이 권면을 가장 잘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 사람은 아마 바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유명한 고백 중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왜 바울이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비결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날마다 자기가 거듭나지 못한 옛 본성들이 되살아나고 자기를 괴롭히고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죽이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생애란 걸어가는 매 발걸음마다 자기 자아를 부인해야만 하는 것임을 안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나는 날마다 옛 본성들을 죽이노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나는 오늘도 나의 영적 싸움에서 옛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이 승리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겼고 대신에 영적 싸움에서 잿된 본성이 죽은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의 이 영적 싸움은 매일 반복되었고 그러므로 그는 마지막 순교의 현장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매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일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가룟 유다는 매일의 영적 싸움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제자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처음에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였을 것이고 예수님의 교훈을 사모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넣어주신 말씀 대신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아가 점점 더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앳된 본성이 되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 경험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팔았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정죄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유다는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유다가 왜 자살을 했을까요? 참 슬프게도 이 순간에도 유다는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보다는 자신이 무지한 피를 팔았으므로 자기에게 임할 형벌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 형벌이 두려웠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 것입니다. 만약에 유다가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했다며 더 생각했다며 그는 결코 자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아를 죽는 경험을 하지 않는 유다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 자아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 것입니다. 영국에서 유다의 얼굴이란 연극이 상연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유다의 배역을 맡을 것인가 하며 많은 배우들을 찾아다니며 가룟 유다의 배역을 찾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연극의 맨 마지막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 맨 마지막 장면들은 그 연극에 등장했던 모든 인물들이 나와서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외치면서 막이 내립니다. 그 소리가 무엇이냐면은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 연극을 지켜보았던 관객이 얼마나 황당을 했을까요?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 마지막 소리에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여운을 남았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지 아니하면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하여서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 그 경험을 할 때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여 우리도 바울처럼 영적 전쟁에 승리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것을 자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주 모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터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 역사를 통하여서 영적 전쟁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매일 반복하여 그 전쟁에 임하게 하시고 그 전쟁에 임하는 자로서 전신갑주와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